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안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경외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경외하는 장로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외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딱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여러 가지 그 버전을 통해서 보니까 The fear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만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참 사랑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7세기에 유명한 그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것은 노예가 그 주인에게 느끼는 그러한 경외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한 경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더 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하죠.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 말에 순종은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때로는 엄하고 무서운 분위기는 하셨지만 적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너무 그 친구 같은 아버지를 강조해서 어떤 아버지의 권위나 그런 것이 좀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그 설명은 여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 그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막 이런 주제가 쭉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정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죠.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로 알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PhD 그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좀 만만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이 손자, 손녀들이 귀엽고 예뻐가지고 안 혼내는 거예요. 못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 손녀들이 그걸 알고
아빠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이제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또 인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처럼.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요, 한국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중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일 무서워했던 게 있대요. 경찰이래요. 교통경찰. 공항에서 쓰는 몇 마디 영어, 식당에서 쓰는 몇 마디 영어는 자기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경찰한테 잡혔을 때 도저히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도저히 자신이 안 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교통 그 법규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잘 지키고 스탑사인 정확하게 지키고 스피드 리밋 정확하게 지키고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티켓을 끊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그 교통경찰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지켰는데 혹시 우리들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볼 그 질문이신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저자,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그거를 다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만족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단호한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좀 무겁고 부담되는 구절이지만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조이 도우스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또 정의를 내렸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몇 번의 체험과 몇 번의 결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늘 무서운 거, 두려움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참 그거는 부담되는 것이고 하기 싫은 걸 거예요. 그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평생에 살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즉 하나님을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깊은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축복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 전에 시편 25편 그 전반부 앞에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미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목동으로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모든 최고의 권력을 지닐 때라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그 사랑과 깊은 신뢰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시편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양을 치는 직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들에 나가서요, 양들에게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넘어지고 그런 양이 있으면 빨리 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목동이 해야 될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요, 지금 자신의 양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목자들 중에서도 사꾼 목자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 받고요, 그 어떤 주인이 이렇게 그 돈을 주고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케어했겠어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거죠. 그냥 돈 벌려고. 그러니까 양이 넘어지든 말든 뭐 양들이 서로 싸우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늑대나 뭐 다른 그런 막 짐승들이 잡아먹으려오면 냈다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게 최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음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신기하죠. 양들 다 매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그 양들의 음성을 알까? 그리고 양들 하나하나에게 다 이름을 줘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양들이 쫓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방황하고 정말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자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그 길만 순종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깊은 묵상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정말 영화로웠던 때보다는 고통스러웠던 때가 더 많았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던 사울왕이 어느 순간 막 확 돌아버려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평생 쫓아다녔잖아요. 또 자신의 자랑스러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들을 또 피해 다녔잖아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란에 적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그 뉴욕교회에 어떤 총회가 있어서 참석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운전을 하며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침 시간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차 운전하면서. 그래서 운전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장소나 시간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눈 뜨고 기도했죠. 너무 성령에 취해서 눈 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했더니 예배가 시작하기 한 15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그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5편을 읽었어요. 이제 그것이 제가 옛날에 배운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해당하는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25편을 딱 폈는데 그때 제가 그 전주부터 생각하고 묵상하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전에 제자훈련 그 교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훈련 집사님들하고 그 깊은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딱 읽은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구절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본문 성경 구절이 된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목사님 우연의 일치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딱 폈더니 좋은 말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의 일치라고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 시편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들의 삶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럭키한데? 그렇게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일매일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이민생활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주일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또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익사이딩한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 20년, 30년간 했는데 정말 간증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도 없고 어떤 기도하는 바도 없고 매번 똑같은 것만 우리가 바라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요, 저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참 좋은 축복이죠.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늘 잔잔히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면 평안할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랄지라도요, 더 불안하게 살아요. 더 막 온갖 CCTV를 다 달고요, 아주 두꺼운 정말 견고한 금고를 사도 편하게 잠을 못 자요. 두렵고 불안해서. 그래서 꼭 수면제가 있어야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물질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물질이 한 번도 많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물질이 없다가 전혀 예상 못했다가 생기면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줘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쁘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물의 많음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늘 흘러요. 흘러가요, 돈은. 유동적이에요. 어느 순간 있었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확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돈이에요. 그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들의 참된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은 여기 있으니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증권 투자한 거 맨날 그 증권만 보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기분 확 다운되고 좀 올라가면 기분 확 업되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과 영적인 만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비록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들의 가족에 지금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화 중에요, 성화 그림 중에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예수님께서 지금 탁 품으시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그 파도가 막 엄청나게 치고요,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키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은 단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두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려하는, 불안해하는 나를 지금 뒤에서 품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혹시 지금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정말 폭풍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나 힘들고 험한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백업해주고 계세요. 안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혹시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고 힘드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로움을 아세요.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다른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마치 바닷물처럼 더 목마른 갈증만 불러일으키죠.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그 존재를 붙들고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실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포커싱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거기 강사 목사님이 이 구절 너무나 귀한 구절이라고 하면서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다 전화해요? 911이에요. 그죠? 미국에서는 911.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to 911이니까 make a call to 911. make a call.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머전시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다운되고 낙심되고 그럴 때 911, make a call to 911.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의 삶에 있나? 왜 나의 가족, 왜 나의 자녀, 왜 내가 아는 분, 왜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막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고 낙심될 때 이 구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아멘. 그래요. 언제나 그분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애다한다면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happens.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정말 나의 상황과 환경은 막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진 마음의 평안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가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곳에서 편히 잘 잘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확신과 평안이 우리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대요.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친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만 알면 우리 세종대왕도 잘 알고 이순신 장군도 잘 알고, 그죠?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친밀하다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씩 그렇게 착각을 하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과 친밀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실수 종종 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잘 알아. 그 관계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좀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부목사로 섬길 때 섬기던 목사님이 방송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CD도 미 전국 캐나다까지 많이 하고 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고정적으로 그 설교 방송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려고 타주에 가셨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마침 설교 방송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계셨는데 거기 식당의 주인이 딱 나오셔가지고 어느 테이블에 가더니 이 목사님 아냐고. 이 목사님 내가 진짜 잘한다고. 이 목사님 설교 좋고 이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옆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른 테이블 가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더니 이제 그분이 막 못 참아가지고 여기 좀 와보세요. 이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가실 때까지 안 나오셨다라고 하는 참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인간적인 말로 쪽팔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냥 내가 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 신앙도요. 성경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웬만하면 다 알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삶의 진정한 변화와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해봤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친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친밀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자란 어떤 고향의 친구, 중마고 그런 친구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얘 마음에 지금 감정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친밀함의 그 원어를 보니까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사랑, 깊은 관계, 그 친밀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합해지는 거죠.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참 못된 짓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세요. 성경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참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익사링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대요. 직접 대면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또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정말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들 평생에, 정말 지금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평생에,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